나무로 치면 고목이 되어버린 나도 이 8월의 폭염 아래 그 조용 열렬히 꽃을 피우고 불 붙을 수는 없을까.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이야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쁜 숨을 몰아줍니다. 20년이 적인 산돌 소년에게 생명의 열기를 더해주는 늙은 사례로 남게 하옵소서. 온 교우 젊은이나 늙은이나 풍년의 지붕을 뚫어내리는 하늘의 아들과 딸로 서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어 거룩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제가 가을의 입구였습니다. 가을은 열매 갓에서 나온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무더위는 익어가는 열매의 마지막 열정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삶도 거룩의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그저 어제에 익숙해져 변함없는 거기에 당연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당연의 통념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서로 낯익은 우리끼리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용남의 마음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라는 무리에 쌓여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새로운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위해 애쓰기보다는 자기 영역에 예민한 동물들처럼 우리만의 이기적이고 편하고 쉬운 것에 젖어들었습니다. 정지된 통념입니다. 그렇게 앞을 향한 참회보다는 제자리에 머무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의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해서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묻기를 꺼리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저 절실한 물음도 구함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통념이 된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 나도 앞을 향하지 않고 남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도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 우리를 녹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 나를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상태의 통념에 익숙해 늘 거기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고인다는 것입니다. 고인다는 것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아픔의 통증이 없습니다. 마비입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입니다. 우리가 한센병 환자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탄식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 듣고 말하기 위한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 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나의 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안에 나의 생각이 살아있는 돌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산돌교회를 이루려고 하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많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영접하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3단계 격상으로 우리 산돌 식구들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날이 많아 잠시 쉬어가는 가을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 8월의 시간을 통해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심신을 쉬게 하여 주시고 재충전하여 생활의 균형을 유지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우리를 더 절제케 하고 통제된 삶을 요구합니다. 교제의 시간, 행복을 나누는 시간,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시간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탈출구를 찾아 함께했던 예전의 8월 그 아름다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런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의 삶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저희들은 알지 못하니 주님께서 곧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들이 끊임없이 간구하고 드리는 기도 또한 주님 말씀 안에 온전한 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다 같이 정한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우리 성도가 성도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도쿄올림픽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1년이 늦게 치러지는 관계로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은 더 힘든 1년을 초조하게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승패와 무관하게 우리 선수들의 땀과 열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었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사 꿈과 희망을 심어 더 큰 승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오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이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어 든든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먼저 삶을 묻습니다. 삶과 함께 받으시는 예물임을 압니다.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물임을 깨달으며 드리는 이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소중한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작은 감당을 하오니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정성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10의 1을 성별한 손길들을 축복하사 이 결실을 위해 땀 흘린 삶도 성별케 하옵소서. 산돌의 비전을 담는 손길을 통해 산돌의 주인으로 건강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의 정성을 들이오니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남신도회와 연대하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연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맑은 어린이 같은 영을 심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의 온전한 손길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빈손의 버거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손길 살피사 일상이 은혜의 날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거리를 둔 우리의 예물입니다. 거리가 가깝건 멀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봉헌의 마음은 늘 거룩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바침으로 내 생을 바치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가 이 예물의 쓰임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사람과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을 기르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좋은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 김성수 장로님이 광주미술대전 전통미술 부분에서 최우수상 한 명에게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 나오셨으니까 박수도 한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성령 강림 즐기이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는데 하루빨리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삶, 영의 양식으로 삼고요. 우리 교우 소식은 또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김덕진, 김미양 집사님 딸 김화랑, 박진수라는 신랑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부득이 그 계절을 알려드리고요. 또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종교서 7가지 준수사항 지켜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요. 몸이 아프신 교우들 위해서,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함께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의 추천도서 지구 정원사 가치사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환경에 관한, 기후에 관한 그러한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드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로 이 본문을 가지고 5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지겨우시죠? 그만큼 긴 사고의 호흡을 요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한 특정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병명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라 마비된이라는 형용사 파라르티코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 직전 한센병 환자라는 말도 명사로 쓰여진 병명이 아니라 더러운을 뜻하는 레프로스라는 형용사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치료해달라가 아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기에 주님은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러웠던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6월 9일 주일부터 6월 30일까지 5주일에 걸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구할 가치가 많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특정한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러운 삶을 살아서 왔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역시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의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언가를 마가복음 2장은 잘못 해석된 율법이라고, 그것이 그 잘못 보였던 해석이 통념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는 절대로 어울려서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내세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간 이 이야기를 배경에 의도적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질적인 통념입니다. 이것이 당시 일반 대중 무리의 통념이었습니다. 실상 그 무리가 중풍병자인 거죠. 이 잘못된 통념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중풍병 환자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강단의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 교역자가 갖는 잘못된 통념이 무엇인가요? 대접받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 서 있기에 스스로 성서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남들이 성직자 대접을 해주니까 스스로 남과는 뭔가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차별의식의 통념, 지배의식의 통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의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루밍이죠. 대부분 일어나는 성직자의 범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상석이 당연히 자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자기 말이 결론인 줄 압니다. 이런 삶으로 경직된 중풍병자입니다. 이러한 통념으로 다른 삶은 마비된 중풍병자입니다. 이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자기 성찰이 마비된 또한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권사님, 집사님,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의 마비된 중풍병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에 길들였는지를 성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촉이 마비된, 지난
이때까지 내려온 그런 신앙에 의해서 마비된 그러한 중풍병자입니다.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중풍병자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잘난 줄 아는 갑질하는 중풍병자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이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며 갑질하니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움츠려 사는 중풍병자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후자입니다. 이제 곧 전자도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이 무리 때문에 예수에게로 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나면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당시 무리의 통념 때문입니다. 그 통념으로 죄인으로 낙인찍혀 움츠리며 살아가는 사람 역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통념을 깨고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죄인도 하늘로부터,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중풍병자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5절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사해졌다. 예수님이 본 그들 4명의 그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당시 율법의 통념으로 죄인으로 규정한, 그래서 삶을 움츠리며 사는 그 중풍병자를 용납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용서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했던 그러한 통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눈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된 눈으로 보는 그 눈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당시의 통념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운 그를 이 네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의 구원을 위해 통념의 무리를 넘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께 내립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자가 근본이 되는 자본주의라는 통념, 좋은 학군으로 가야 성공한다는 학군주의라는 통념, 성적 지상주의라는 통념, 인류대학, 인류직장으로 인류인간의 기준이 된 통념, 아직도 존재하는 성차별, 장애인 차별과 혐오라는 통념, 빈부차별의 통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배타주의 통념, 동과 서로 갈라진 지역주의라는 통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좌우 이념이라는 통념,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내에는 존재하는 반공의 국시인 통념, 이 숱한 통념에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해방시키고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통념을 깨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켜서 움츠리지 않게 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가 활발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그 믿음, 그리고 세상의 이들에게 주님의 로고스, 주님의 주님의 근본 가르침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그 통념이 준 마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전도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일그러진 통념으로 죄인으로 몰린 사람들을 오히려 용납하고자 할 때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 이전에 이들 네 사람의 용서, 받아들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병자가 죄인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용납한 사람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기도문의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우리의 사함을 먼저 전제합니다. 나아가 오늘의 본문처럼 그들 네 사람의 용납으로 중풍병자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됩니다. 그들을 용서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납할 때 용납받습니다. 구원할 때 비로소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납함으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다른 이들이 용납되는 사회가 됩니다. 서로 용납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사해졌다. 여기 그 믿음을 보시고는 헬라어로 에이돈의 과거 분사인 이돈입니다. 보시고는 과거인데, 그런데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현재입니다. 역사적 현재이죠. 과거에도 문제가 됐지만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당시도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마가 당시만 이렇게 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인생이 큰일 난다고 여깁니다. 아예 안 믿고 평생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미 오래전 기후의 위기처럼 교회와 사제 자체가 잘못된 통념의 조직이, 권력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이미 신망이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성전을 향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심판을 말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를 지을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무너지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무너질 줄 알아야지 세울 줄도 압니다. 무너짐이 없이 세워짐은 없습니다. 악취의 통념이 진동하는 한국교회의 힘을 보수건 진보건 뜻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일본에게 미안하다라는 신사참배에 머무르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직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아멘 할렐루야 해서 해야지 좋은 신앙입니다. 묻지마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그러진 통념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것은 일그러진 통념으로 몰린 죄는 그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참회가 전제입니다. 우리 교회 참회이기도 직후의 용서의 선언은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신 읽은 것뿐입니다. 이제 비틀린 통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통념이 몰아서온 죄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현재형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사해졌다라는 말도 사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사본을 중시합니다. 죄사함의 선언,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받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받고 안 받고는 역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는 전적인 죄사함의 믿음에 있습니다. 1830년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우편물 훔친 죄로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우편물 하나 갖고 교수형 받나 생각도 됩니다. 당시 법이 그런가 보죠. 당시 앤드류 잭슨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을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게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중히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석방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고 하여 당국에서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존 마샬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에게 결정권을 맡깁니다. 이리하여 대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는 거 아니? 사면장이란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형에 처하라.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을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날마다 용서의 선을 하는데 이 용서의 선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죄 속에 얽매여 있고 그 무뎌진 삶 속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죄 아닌 것을 죄라고 여긴 죄인처럼 사는 중풍병자는 최소한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현재로 말씀하시는 아들아, 딸아, 내 죄들이 사해졌다라는 선언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아멘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예,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이것은 목사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제도 이 머리 숙여 참회를 하고 용서의 선언에 아멘합니다. 물론 용서의 선언은 참회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제합니다. 죄 아닌 죄만이 아닙니다. 분명한 죄도 있습니다. 그 죄사함은 책임을 전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미양의 범인이 가졌던 책임 없는 죄사함의 평화는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뼈저린 인식을 전제합니다.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 참회, 그리고 그것이 물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 죄들이 사해졌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선언에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6절 이하입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님의 용서 선언에 율법학자들의 반응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선언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침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남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언행이 그들 눈에는 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비춰졌을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형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율법 규정을 모르고 있었던가요? 율법의 이 규정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용서 선언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에 대해 율법학자도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좀 의아하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예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용서의 선언을 왜 하셨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율법학자의 생각, 거기 생각하다라는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디알로기오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논쟁을 하려는 논박적인 생각입니다. 공박하려는 생각이죠. 그런 논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형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사실 이 2장 다음 장인 3장에 가면 이들은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사실 본문 5절을 면밀히 살피면 예수님이 내린 용서 선언이 사실상 아닙니다. 다시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사해졌다. 여기 내 죄들이 사해졌다라는 문장은 수동태 문장입니다. 무엇에 의해서가 생략된 이른바 신적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서했다가 아니라 내 죄들이 사해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는 용서의 선언이 제가 하는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해졌다고 분명히 신적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유는 그들의 자리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 율법학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 밀양 영화에 보니까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룰룰랄라 하고 있던데 막 마음이 평화롭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영무새 루터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헤매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용서할 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 규정을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율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고 아울러 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해석할 권리와 그 율법을 가지고 판결할 권리는 율법학자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말이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이지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자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해석된 율법은 그들이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사회 전반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했고 따라서 그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도 그들의 율법 해석과 판결로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끼리 권력을 나누고 서로에게는 관대한 법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서 공수처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에 뻔히 성범죄의 그 검사가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 판단은 검사와 판사만이 합니다. 오히려 출국 금지를 문제 삼습니다. 왜냐? 예나 지금이나 율법학자들, 검사나 판사가 문제인 거죠. 이런 경우가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자신인 거죠. 결국 검사가 하나님입니다. 사실상 정치검사입니다. 이것이 정치 권력을 손에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 율법학자의 그 마음을 그것은 내가 할 소리인데 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라는 말씀을 직역하자면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아시고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율법학자들, 이들 검사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매면 매이고 그들이 풀면 풀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당시의 사회 통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그들이 지배한다라는 통념의 한 고상한 율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 자기네가 용서하고 자기네가 재판하죠.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그 속을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면 몹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이를 위해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리가 앞서면 죄악입니다.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구한말 부패한 만석보 양반이 손자를 일본 유학길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국에 가서 식견을 넓히고 한 1년 있다가 들어와서 혼인하거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한 자리 마련해 놓을 테니. 그러자 손자가 자신은 나란 일에는 뜻이 없다고 말하자 그 양반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가 너더러 정사를 돌보라고 했느냐. 그 자리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네 아비가 칠칠치 못하니 격변하는 세상에 내가 믿을 때라곤 너뿐이다. 이 할애비가 쌓아 올린 걸 네가 지켜야 한다. 더 불려야 한다. 그러려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가질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미치고 벌쩍 돌려드시죠. 이 한심한 조선 양반들로 나라가 팔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일이 아니면
일이 아니면 자리에 연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행세만 할 뿐입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연연한 그들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그의 영으로 알아채셨습니다. 예수님, 그는 광야의 사람, 자리가 없는 곳, 규격된 규정화된 율법의 자리가 없는 곳, 광야의 사람, 빈들의 사람, 예수님은 제야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어찌 그의 영으로 다른 사람만 보겠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자리를 안 사람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어디겠어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자리입니다. 거짓과 유선으로 뒤틀린 무리의 통념에 얹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율법학자들이 만든 허울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번세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오늘의 화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아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셨습니다만 라는 말은 과거가 아니라 역시 현재입니다.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쓸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양심이 마비된 둥풍병자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자리에서 남을 심판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죄인으로 몰아가 중풍병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율법학자의 자리에 없었더라면 적어도 남만큼은 죄인으로 몰아 중풍병자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뒤틀린 통념의 율법이 이들의 손에 쥐어져 사람을 죽이는 일, 끝내 그 자리는 의인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칼이 의사에게 있으면 사람을 살리지요. 그러나 칼이 이런 놈에게 가 있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검이 되어버리죠. 활인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볼 수 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신의 영을 기르십시오. 이게 안 길러지면 예수 헛믿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훈련입니다. 이 영, 이 거룩한 영을 길러내야 더러운 영과 깨끗한 영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러운 영에 마비된 중풍병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래야 남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 네 사람, 사람의 업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산돌의 터전에 우리가 겨우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 정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는지, 차라리 영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말해야 더 옳은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맑은 영으로 사람들을 뒤틀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용납하고,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의 평안에 익숙해져 오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직된 통념에 묶인 우리의 삶의 발목을 거룩한 영으로 살피며 용납을 위한 부름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지붕을 뚫어내리고 내려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며 바로 이 산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결단하는 살아있는 돌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